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은 좀 귀한 시간을 저희가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저희 교회가 설립 8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축복을 주셨을까 하나하나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선교인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보다 더 열심히 선교를 하고 헌신했던 귀한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바로 여러분이 있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0주년 올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앞을 내다보고 나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첫 번째, 우리가 가장 큰 설립 감사의 고백 첫 시간,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좀 깊게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귀한 컴패션 우리 부대표이신 황덕신 목사님 오셔가지고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여러분 가운데 귀한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해야 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가 스스로가 도전받고 또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까지 80년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어진 시간과 나날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한 가지 마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건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모두가 마음 먹기에 달려 있잖아요. 근데 딱 이 한 가지의 마음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면 그 마음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손을 붙잡고 함께 열어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교회에 출석하시는 모든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어릴 적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 유명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한 나그네가 여행을 떠나갑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는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가운데, 여정 가운데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여정은 순탄치 못했고 그 여정 가운데 그 나그네는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은 다 빼앗겼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그 강도로부터 나그네는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을 만큼 얻어맞고 피투성이가 된 채로 길가에 버려져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는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곧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겨우겨우 붙어있던 숨마저도 끊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스스로는 일어날 수도 없고 스스로는 도와달라고 소리칠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이 나그네가 처해져 있습니다. 그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유일한 희망은 누군가 그 길을 내려오다가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그 사람을 발견하고 도움을 받는 길 외에 그가 살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때마침 한 사람이 그 길을 내려옵니다. 그는 매일매일 저처럼 교회에서 설교하고 예배하듯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악을 올리고 예배하는, 제사드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그 길을 내려오다 강도 만난 자를 목격하게 됩니다. 봅니다. 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강도 만난 자 가까이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강도 만난 자이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길바닥에 그냥 널브러진 채로 거의 죽을 듯이 그냥 쓰러져 있는데 누군가 나에게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가 얼마나 점점 가까워질수록 내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은 점점 커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그의 희망과 반대로 조심조심 다가왔던 그 제사장은 강도 만나 피투성이가 된 그 나그네를 보고서 성경 본문은 어떻게 해요? 피하여 지나갔다고 합니다. 조심조심 다가올 때의 발자국보다 달아날 때 그의 발자국은 굉장히 빠르고 재빨랐을 겁니다. 내가 이제는 살아날 수 있는 희망조차 없구나 절망하던 쯤 또 한 사람이 그 길을 내려옵니다. 그 역시 강도 만난 자를 봅니다. 그 사람은 성경을 레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역시 조심조심 강도 만나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그를 보고 오늘 32절을 보면 그 레위인도 피하여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 길을 내려오던 두 명의 나그네를 통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통해서 내가 혹 이제는 나 혼자서는 도저히 살아날 수 없지만 이들의 도움을 받고서 살아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적게라도 품었던 그 나그네는 이제는 체념하고 맙니다. 누구도 피투성이가 돼서 이렇게 쓰러져 있는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나 보다. 이제 죽음만, 다가오는 죽음만 받아들이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성경은 또 한 나그네가 그 길을 내려온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 또한 강도 만나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나를 바라보고 이 사람도 앞에 지나갔던 두 사람처럼 똑같이 그냥 보고서 피하여 지나갈 거라고 어쩌면 체념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천천히 다가와서 봅니다. 이제 곧 나를 피해 도망가겠지 라고 생각하던 그는 점점 더 다가와서 그를 향해서 그가 입은 상처에 포도주를 붓고 소독을 하고 기름을 끼얹어서 약을 바르고 자기가 타고 왔던 나귀에 그를 싣고서 가까운 주막으로 그를 옮겨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 주막에서도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의 치료를 계속 이어갑니다. 더 이상은 본인이 가야 할 여정길을 더 지체할 수 없게 되자 주막 주인을 부릅니다. 내가 이제는 길을 떠나야 할 터인데 이 사람을 좀 치료를 계속해 주십시오. 그리고 2데나리온 이틀치 품삯을 맡기고 치료비로 써달라고 맡기고 갑니다. 그리고 또 말을 덧붙여요. 혹시 내가 다시 돌아올 터인데 이 2데나리온으로도 치료비가 모자라면 다시 돌아와서 주인에게 갚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까지 하고 그는 길을 떠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정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로부터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빼앗겼고 그 강도로부터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피투성이가 되어서 거의 죽게 된 상태로 길가에 버려져 있는 그 나그네, 그에게 살아날 소망은 없습니다. 누군가 와서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고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외칠 수 없었던 그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그렇게 된 자신을 보고서 와서 도와주는 도움의 손길, 그 손길을 통해서만 그는 생명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사장도 레위인도 가까이 다가와서 그를 보기는 했지만 그를 피하여 두려워서 지나치고 떠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사마리아 사람만이 똑같이 강도 만나 피투성이가 된 그를 보고서 다른 행동을 취합니다. 와서 치료해주고 도와주고 자기 나귀에 싣고서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주막으로 옮겨주고, 그곳에서도 그는 계속 치료를 하다가 자기가 이제는 일을 위해서 길을 떠나야 할 때 주인에게 계속적인 치료를 부탁하고 치료비까지 맡기고 떠나갔던 그 사람은 왜 이렇게 다른 행동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는 왜 이런 행동을 취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오늘 성경 본문 3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그 다음에요, 불쌍히 여겨. 사마리아인 마음속에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들을 바라보고서 나도 동일하게 강도 당할까 두렵고 무서워서 그 자리를 피하여 지나가는 마음이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자리했다라는 겁니다. 나도 강도 당할지 모르는 위험이 잠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해서 손을 더 펼쳐서 치료하고 도와주고 끝까지 함께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는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혼자의 힘으로 도저히 생명을 다시 회복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온전한 회복까지 함께했던 이 마음,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은 선한 사마리아인에게만 있었던 마음은 아닙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동일한 마음이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태, 마가, 누가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역사와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백성들을 보시고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민망히 여기셨다. 이런 단어가 가끔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니 그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 주님 마음속에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왜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은 단절된 상황 가운데 이 땅 위에 구세주로 메시아로 보냄받은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죽음으로 나가는 그 길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모습들을 바라보시고 주님은 어디를 가십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묵묵히 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 후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 그의 피값으로 다 치루어내시고 부활이라는 영원한 생명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허락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속에 십자가를 향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중심에는 이 땅에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바라보시고 품으셨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긴다, 이 의미를 영어로 옮기면 어떤 단어가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제가 일하고 있는 컴패션이라는 기관의 이름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컴패션은 함께 아파한다라는 말. 고난당한 사람, 강도 만난 자, 오늘도 하루에 한 끼를 먹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과 함께 아파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끝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함께하고 돕고 섬기는 사역이 컴패션 사역의 중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은 2026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부족하고 풍족하지 않은 곳이 없다라고 여기질 만큼 지금은 경제적으로도 부강하고 잘 사는 나라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 나라 대한민국도요, 마치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것과 같은 그런 시절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좀 거슬러 올라가면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서 남과 북이 치열하게 싸울 때 이 땅의 모든 산하는 다 폐허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1952년 미국에서 스완슨이라는 한 목사님이 이 땅을 방문합니다. 그가 한국 전쟁 가운데 있는 이 땅을 방문한 이유는 전쟁에 참여한 많은 군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젊은이들이 많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을, 청년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꾸준히 이어가면서 이 땅에서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가 머물고 있는, 집회하는 기간 동안 머물고 있는 숙소에서 보면 아침마다 한 장면이 눈에 계속 들어옵니다. 전쟁의 폐허이고 제대로 사람이 살아갈 것 같지 않은데 새벽만 되고 아침만 되면 커다란 미군 군용 트럭에 인부 두서너 사람이 길가에 있는 누더기 쓰레기들을 집어다가 덤프 트럭 위에 계속 실어서 아침마다 나르는 장면을 반복해서 목격합니다. 전쟁이고 폐허 가운데 있고 무슨 쓰레기가 이렇게 많을까 의아해하던 날, 목사님이 머물고 있는 숙소 아래에 여느 날처럼 덤프 트럭이 멈춥니다. 인부 두 사람이 트럭에서 내려서 길가에 있는 누더기를 집어다가 덤프 트럭 집간으로 휙 하고 던집니다. 던져지는 시선을 따라서 목사님의 눈도 함께 그 물건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 누더기 안에서 갑자기 조그만 아이 팔 하나가 툭 하고 삐져나왔다는 겁니다. 너무나 놀란 목사님은 한달음에 달려 내려가고 말은 통하지 않으니까 그냥 몸으로 차량을 가로막고 쓰레기가 아니라 아이가 실렸어요 라고 외치면서 덤프 트럭 위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가 트럭 위에 올라가서 보게 된 것은, 목격하게 된 것은, 매일마다 아침마다 치워지는 것은 누더기 같은 쓰레기가 아니라 전쟁 가운데 부모를 잃고서 하루에 한 끼를 먹을 수 없고 추위 가운데 굶어서 얼어 죽은 한국 전쟁 고아들의 차디찬 시신이 아침마다 수없이 많은 어린 생명들이 이 땅을 떠나가면서 남긴 그 모습을 온전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 스완슨 목사님의 마음에도 사마리아인에게 주셨던 마음,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셨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목사님의 가슴속에 자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본인이 목회하던 미국에 있는 교회로 돌아가서 성도들과 함께 이 이야기와 이 상황들을 나눕니다. 한국은 지금 혹독한 겨울이 오고 있고 전쟁 가운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작은 어린아이들이 추위 가운데서 그 밤을 견디지 못하고 굶주림으로 굶어 죽고 추워서 얼어 죽어가는 생명들이 매일 아침마다 수없이 트럭에 실려서 그렇게 옮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성도들과 나눕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모아준 헌금으로 한국 전쟁 고아들을 돕기 시작하던 사역이 컴패션 사역이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드렸던 스완슨 목사님의 교회에서 드렸던 그 후원하는 예배가 오늘 사랑하는 삼포제일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컴패션 선데이 예배의 시작이 되기도 했습니다. 강도 만나 죽게 된 것처럼 전쟁 가운데 누구도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생명을 이어갈 수 없었던
한국 전쟁고와 한 명 한 명을 먹이기 시작하고 입히기 시작하고 살려나가는 일을 시작한 게 벌써 74년 전 일입니다. 한 명 한 명을 품고 이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양육하는 사역을 컴패션은 지금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요 29개 나라에 9,000개가 넘는 교회와 함께 마치 이 삼포제일교회가 이 지역을 가장 잘 아는 것처럼 이 지역 가운데 가장 가난하고 예수 믿지 않는 아이들을 교회로 등록시켜서 그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그 아이들을 돕는 좋은 구제가 되고 복지가 됩니다. 하지만 컴패션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니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교회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아들, 딸로 끊임없이 양육시켜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역이 어린이 한 명 한 명을 가난 가운데서부터 자유롭게 하고 그 아이들이 원래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역이 컴패션 사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컴패션은 가난한 지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가난은 단순히 내가 누구보다도 상대적으로 가난하다, 난 누구보다도 가난해, 비교해서 가난하다라고 말하는 그 상대적인 가난이 아닙니다. 컴패션이 일하는 지역은 절대적으로 가난한 지역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절대적인 가난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이겁니다. 내가 하루에 한 끼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로 절대적인 가난의 기준을 나눕니다. 오늘 저희는 예배를 마치면 혹 댁으로 돌아가서 식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점심 저녁도 이어갈 겁니다. 그런데 이 땅 위에는요, 하루에 한 끼를 먹을 수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얼마나 될까요? 하루에 한 끼조차 먹을 수 없는 사람들. 이 지구상에 70억의 인구가 있는데 그 가운데 무려 10%에 해당하는 7억의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 먹는 일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라는 겁니다. 어른들은 그래도 좀 나아요. 자기 스스로 뭐라도 하면 겨우겨우 생존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자그마한 아이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루에 한 끼를 벌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친구들이 어린아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아프고, 그래서 채 그 생명을 꽃피워 보지도 못하고 이 땅을 마치 한국 전쟁 가운데 추위와 배고픔으로 굶어서 죽어가는 아이들처럼 이 땅을 떠나는 아이들도 지금 이 시간도 수없이 많다라는 겁니다. 무려 그 아이들이 하루에 그렇게 가난 때문에 죽어가는 아이들이 15,000명이에요. 혹시 실감이 되세요?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면 그런 아이 한 명이 이 땅에서 생명이 다 사그라들고 떠나가게 된다랍니다. 6초마다 한 명의 아이가 가난 때문에 떠나가게 됩니다. 하루에 한 끼를 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한 끼라도 먹기 위해서 땡볕이 내려 쪼이는 땅콩밭에 나가서 일하는 엄마의 옆에 가서 작은 고사리 손으로 모래밭들을 이렇게 헤집어서 땅콩 조각들을 주워다가 엄마와 함께 2,000원 내외 돈을 받아서 가족이 한 끼를 해먹습니다. 한 모금에 마실 물을 얻기 위해서 10km 이상을 걸어가서 깨끗한 물이 아니라 뿌연 물을 떠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집에 통에다 담아놓고 그 물이 뿌연 것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좀 가라앉으면 위에 좀 맑은 물이 생기면 그걸로 떠서 목 축이고 음식을 해먹습니다. 이런 절대적인 가난의 삶, 혹시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어린이 한 명 한 명, 혼자서의 힘으로는 마치 강도 만나 피투성이가 되어서 거의 죽게 된 그 나그네처럼 도저히 혼자 힘으로는 그 생명을 보존하고 이어갈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어린이들이 수없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성도 여러분, 내일이 있을까요? 학교를 갈 수 있을까요? 하루에 한 끼도 먹을 수 없는데 학교는 물론 내가 내일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나의 삶의 시간이 이 아이들에게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건 그 아이들 그들 시간에만 한정된 일이 아니라 그 아버지도 그랬고요, 그 할아버지도 그랬고, 제대로 배운 것이 없어서 그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이 계속 반복되어 오고 굶기를 밥 먹듯 하던 삶이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자기 그 뒤에까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수렁 속에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한 아이를 소개하겠습니다. 아프리카의 토고라는 나라의 펠로우라고 하는 3살짜리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얼마 전에 엄마가 사고로 천국으로 가고 난 다음 홀로 남은 아버지가 자기를 포함해서 위에 형들 포함해 4형제를 키웁니다. 아버지는 변변한 직업조차 없으니 그냥 하루 나가서 일을 하면 하루는 가족과 함께 먹을 수 있고 그 다음날 일을 못하면 모든 가족들은 굶을 수밖에 없습니다. 밤늦게까지 음식을 살 수 있는 날보다 살 수 없는 날이 반복해서 훨씬 더 많은 삶을, 그런 시간들을 살게 됩니다. 이 아이에게 내일도 없고 미래도 없고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이가 삼포제일교회와 같은 컴패션을 운영하고 있는 교회에 아이가 등록이 되고 후원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후원자로부터 지원되는 후원금을 통해서 다시 먹을 수 있게 되고 학교를 갈 수 있게 되고 공부를 해나갑니다. 이제까지의 삶과는 전혀 다른, 그 가난 가운데서는 도저히 어떤 희망도 찾을 수 없었던 시간 가운데 있던 그 아이가 후원자를 만나게 되는 그 순간, 그 후원자는 이 아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값진 선물이 되었습니다. 먹을 수 있게 되고 학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고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아이가 되었고, 이 아이는 점점 자라서 전기 기술자가 되어서 그 가정을 온전하게 건사하는 그런 청년으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아이의 후원자가 누구냐면 저나 여러분 모두 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역도 선수 장미란 선수입니다. 장미란 선수가 컴패션을 알게 되고 한 아이를 후원하면서 마침 그 아이가 컴패션에서 후원하고 있는 100만 번째 어린이가 되었습니다. 엄마도 떠나가고 아버지 혼자 분투하면서 4명의 형제들을 키워야 나가는 고된 삶 가운데 이 펠로우는 장미란 선수를 후원자로 만나면서 그때부터 온전히 교회 안에서 사랑받으며 양육이 이루어지고 정말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지 하는 꿈과 비전까지도 함께 생기게 되었습니다. 23년 이 아이는 졸업하고 전기 기술자가 되고 그 후원에 대한 감사를 후원자에게 눈물로 보냈던 내용을 저는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지구상에는 정말 절대적인 가난 가운데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손을 내밀어서 돕는다고 해서 그 가난의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역사를 대대로 이어서 그 가난의 문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라는 것도 저희는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하는 것이 때로는 가난한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펠로처럼 지독한 가난 가운데 내가 그 가난의 굴레를 끊을 수 없었던 그 아이,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조차 불가능했던 그 아이가 한 명의 후원자를 만나게 되는 그 순간 이 아이의 세상은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그마한 노력으로 가난한 세상 전체를 바꾸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요, 가난한 그 세상 가운데 있는 한 어린아이의 세상은 후원자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그 아이의 세상은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눈에는 무엇이 혹시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눈에 혹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오늘도 그 가난으로 인해서 도저히 생명을 이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보일 때 제사장과 레위처럼 내가 그를 보고서 피하여 지나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가장 작은 것으로라도 아이 한 명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나가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담겨지기를 원하고요. 그 마음으로 오늘도 이 일과 함께 이 사역을 펼쳐나가는 컴패션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때로는 함께 손을 내밀어서 섬겨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놀라운 역사는, 한 아이의 세상은 가장 찬란하게 변하고 바뀌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한 후원자님이 내민 손길을 통해서 한 아이가 가난을 떨치고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아이로 자라나게 될 때, 이 다음 그 아이를 이 땅에서 만나든 천국에서 만나든 내가 당신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존귀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었고 온전히 꿈과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하고 기쁨을 나누는 귀한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